오늘 말씀 에스겔 10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나니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늘 맨 첫 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문 위에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무르더라. 이제 그룹들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보좌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보좌는 보좌 같기도 하고 전차 같기도 하고 잘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남보석이에요. 하늘 색깔. 하늘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 셋째 하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남보석이에요. 남보석, 하늘과 같은 색깔이에요. 그 보좌가 지금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다시 앉으신 거예요. 성전을 떠나시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19절에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퀴도 함께 하더라. 그래가지고 동문에 이르렀어. 동문의 메인 게이트입니다. 그게 대문이에요. 대문, 성전 대문. 동전문 위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지금 서서히 떠나가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급히 떠나가시지 않고 서서히 떠나가시고 있어. 마치 몹시 아쉬운 것처럼 금방 안 떠나셔. 성소 건물 위에 문지방 위에 계시다가 다시 그룹 보좌를 타시고 그리고 다시 그룹들이 날아올라서 성전 대문 위로 올라가셨던 아주 아쉬우신 것처럼 천천히 떠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성전 동문 위에 있는 것 온 것까지만 지금 우리 10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떠나시길
떠나시기 직전에요. 지금 떠나시고 있는 거야. 떠나시는 과정에 있어요. 시간이 걸려. 금방 안 떠나시고 매우 아쉬운 것처럼 천천히 떠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뭐가 보입니까? 오늘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가고 있다. 우리 눈을 당장 사로잡는 건 뭐냐? 10장이 보세요. 10장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고 있는데 10장이 보세요. 이에 내가 1절 보세요.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모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그룹들 얘기가 나오죠.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 쫙 하면서 맨 끝에 22절 보세요. 그 얼굴의 형상, 무슨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몽둥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해가더라. 10장 내내 그룹들 얘기해요. 10장 내내. 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룹이 뭐예요? 하나님의 수호천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수호천사. 여기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1장에 나오는 엄청난 환상이 있는데 그때는 에스겔이 뭐라고 불렀냐? 내 생물이라고 불렀어요. 살아있는 것인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 생물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인데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들이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룹이 뭡니까? 지금 이제 성전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맨 안쪽에 맨 서쪽에 끝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거기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야 되는 그곳 속죄소 지성소 안에 맨 한쪽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언약궤 위를 순금으로 치고 그 위에 1m가 넘는 1m 한 30cm 정도 되는 그룹 둘을 양쪽 끝에 하나씩 해도 날개를 이렇게 서로 있게 해가지고 속죄소를 덮게. 속죄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시는 장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그 장소예요. 거기가 그 언약궤 위에 순금으로 친 그 부분 위에 널빤지 위에다가 순금으로 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룹들 같은 거구나 이게. 성전에 와서 보니까 에스겔이 확신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내가 보니 내 생물들은 바로 이 그룹들이구나. 지성소의 맨 안쪽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그룹 그것이 바로 이 내 생물이구나. 거기는 물론 내세는 안 해요. 둘이야 둘. 자, 에스겔이 그 내 생물이라고 부른 그 하나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내 생물. 그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맨 안쪽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과 대제사장과 만나겠다고 하신
속죄소 위를 덮고 있는 그룹. 둘입니다, 둘. 그 말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요,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나면 말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둘이라고 합시다. 그룹 둘. 두 말이 그러기가 좀 죄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게 그룹 둘인데 그 그룹들하고 이 내생물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구나. 거기 속죄소에 덮고 있는 그 그룹은 바로 이 내생물이구나. 하늘 보좌를 실제로 하늘 보좌를 떠받치고 하나님 보좌를 떠매고 다니는 이 내생물이구나. 그 옆에 바퀴가 하나씩 붙어 있고 이 바로 내생물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은 내내 그룹들 얘기, 내생물 얘기예요. 앞에도 많이 나와요. 9장에도 많이 나오고 8장에도 많이 나오고. 자,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을까? 그룹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수호천사라고 그래요. 그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기껏 수호천사 보여주셔서 그리고 계속 수호천사에게 얘기만 하고 있어? 하나님이 누가 지키고 있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내내 그룹들 얘기하네요. 그러면 수호천사다 하면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이 수호천사다. 하나님의 수호천사다. 그래, 수호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별로 할 말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있는 거라. 성경이 그래서 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쓸데없이 이렇게 에스겔에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고 10장에서 매일 이 수호천사 얘기만 하고 있냐고. 10장만 내 아니잖아요. 그 앞에도 계속 나오잖아. 그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냐 이게 수호천사라고 하면 더 할 말이 뭐 있어. 수호천사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생겨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수호천사 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이.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해. 네? 앞에서 이 생물을 생물이라고 부르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서 있는 그룹이라고 부르고, 같은 존재구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고, 성소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는 보좌 위에 앉으시고 전차 위에, 전쟁하시는 전차 위에 앉으셔가지고 세상 위에 운행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전차를 떠받치고 다니는 이 내 생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수호천사라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 아니겠어요? 응? 하나님은 생명을 쓰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생명,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특징을 그러니까 다 기록하고 있잖아. 곧게 행하고 돌이킬 일도 없고, 날아오르기도 하고, 눈이 크하고, 몇 가지 우리 특징을 보여줬어요. 눈이 크하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 생명들이 떠매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생명들이 떠매고 운행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떠받치고 그들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지 물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전차를 그들이 떠받치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바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1장에서는 맨 앞에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어. 오른쪽에 사자요, 왼쪽에 소요, 뒤쪽에 독수리야. 근데 10장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하천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앞에 1장에서는 맨 앞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전면이 그룹의 얼굴이래. 그룹의 얼굴. 그룹의 본 얼굴이야. 이 그룹은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게 제일 그룹의 얼굴이라. 이게 상당히 신묘한 말이잖아요. 그룹의 얼굴이라. 다른 거 얼굴이 4개가 있는데 왜 이것만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래? 왜 이것만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래? 다른 것도 다 지금 얼굴이 4개 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면만 왜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래? 나머지는 그럼 무슨 얼굴이야? 그것도 다 그룹의 얼굴이야. 그러나 이 그룹은 요 천면, 지금 천면이라고 부르는 그 얼굴로 보이는 거야. 그 얼굴로. 이 얼굴이 뭐냐? 보면은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그러면 이거 1장에 본 거하고 다른 거 아니야? 다르기는 왜 달라요? 여기 오면 아까 봤잖아요. 20장에 보면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똑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분명히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생물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그룹이라고 불렀는데 똑같은 거라. 똑같은 존재다. 근데 그때는 맨 앞이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야? 그룹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황소의 얼굴이야. 황소의 얼굴. 자, 왼쪽. 그것이 이제 첫째 얼굴이 된 거예요. 그것이 첫째 얼굴이고 그게 바로 그룹의 얼굴이 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은 황소가 돼야 돼. 황소. 어? 황소같이 꾸준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잠바대도 일어나고 꾸준히 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이 황소가 바로 이 그룹의 본 얼굴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황소의 얼굴에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도 주셨고 독수리의 용맹도 주셨고, 아니죠. 그 사자의 용맹도 주셨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도 주셨고, 이거 다 주셨어. 그러나 본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은 황소가 되어 쓰임받아요. 그런 생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해 가시는데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셔. 왜 떠나가시는지 우리 조금 이따 우리 이미 여러 번 했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하고 왜 떠나가시는지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획이 있어요. 아들을 보내신 계획이 있어. 그때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 황소 같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황소같이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 하나에마다 바퀴가 하나씩 있어서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도는 바퀴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바퀴 안에 도는 바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바퀴 안에 도는 바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헛도는 거지, 헛도는 거. 큰 바퀴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그 안에 돌아봐요. 그거 뭐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 낭비되고 있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 낭비되는 인생들까지도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황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래 보호자를 떠받치고 힘있게 떠받치고 황소처럼 꾸준히 가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 그들이 낭비되는 인생들 그것들까지 다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 낭비되고 있는 인생들이 왜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낭비되는 인생들은 그냥 낭비되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낭비를 살고 있다. 저것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심각한 데 있어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는 게 뭡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간다 하시면서 뭔 얘기를 하셔? 이걸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데, 떠나가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뭘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얼핏 지나가기 쉬운 그 이유, 그게 뭡니까? 8장 12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 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 그들이 하는 핑계라. 어? 그들이 하는 핑계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이걸 갖다 이유로 내세우시냐고. 하나님 마치 삐지신 분 같잖아. 저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에이, 보기 싫다, 떠나가야겠다. 그렇게 떠나가시는 하나님 같이 보이잖아요. 그뿐이 아니야. 9장 9절에 또 이 말씀 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9장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이 불법을 찾나니 내가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똑같은 말씀 두 번이나 하시잖아요. 떠나가시는 이유가 이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어. 우리 보지도 않아. 아니 그거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핑계인데, 그 맞지도 않는 핑계. 그거 하나님이 그걸 이유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에이 보기 싫다, 떠나가야겠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야 이것들아, 꾸짖어서라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야 옳지. 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핑계를 핑계 삼아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 성전을 떠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있는 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 심각한 문제,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오시는 것이고. 뭐예요 이게? 사람의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인식이라고 해요. 인식, 퍼셉션, 인식.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고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우리 앞으로 주일 예배에서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잖아요. 그 밖에 있었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바깥에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 하나님 지으신 자연 안에 있었으니까. 밖에 있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말이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그 무슨 생각에 따먹었어? 쟤들 생각에 따먹었거든. 쟤들 생각에 저거 먹으면은 보기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고 자기들 안에 있는 생각을 따라 먹은 거라. 그때 어떻게 됐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 거야. 제 안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계신 그 동산,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지들 안으로 들어갔어. 이게 바로 시작의 비극의 시작. 점점 사람은 제 안에 들어갔어요. 제 안으로. 점점 깊이 제 속으로 들어갔어. 하나님 오실 이때에는, 예수님 오실 이때에는 도저히 이제는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겠지.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을 끌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에서 끌어내야지만 안에서 들어가 박혀가지고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 안 보셔. 안에가 들어가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안에 처박혀서 그러고 있는데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볼 수 없게 속으로 지 안으로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 거라.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혈의 피로 사람의 마음, 왜 예수님 오셔야 되는가? 앞으로 이거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되는가? 밖에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인간, 자신 안에 깊이 들어가 숨어 있는 인간, 그 인간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속을 씻어야 되거든. 속을.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 그거는 단 한 분밖에 못해요. 성령님밖에 못해.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잖아요. 성령만이 우리를 이 속에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건 성령님뿐이에요. 성령님. 그런데 죄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봤잖아. 9절에 보면 9장 9절에 보면 아까 봤잖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하니 불법에 찬나니 죄악과 불법과 피와 이런 것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낼 수가 있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 죄인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죄 속으로. 그래서 일단은 죄를 씻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아니야. 다 이렇게만 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일단 씻어야 돼. 너희들이 죄 없다.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오신 거야. 너희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예수님이 다 씻어줬다.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실 일이야. 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거, 이거 누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서 한다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내가 우리 100만 명이 죽어도 소용없어요.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를 다 씻어서 그러므로 해서 길이 열렸어요. 성령님이 오실 길이,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실 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 그 과정을 이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뭐가 필요해? 쓰임받는 성소 같은 생명들이 필요한 거라. 쓰임받는 황소 같은 생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황소같이 쓰임받는 생명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낭비되는, 바퀴 속에서 낭비되고 있는 생명들, 그것들 다 끌고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갔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성전을 떠나가셔서 큰일 났어. 웬걸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룹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그룹들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갔다는 것도 그냥 떠나갔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건 지금 하나님 차근차근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쓰임받으라.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쓰임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만 돼? 어떻게 해야만 돼? 황소 같아야만 돼. 황소 같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맹도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도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황소 같아야 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안 돼. 황소 같아야 돼. 황소 갖고 지혜로워야 돼. 황소 안 갖고 지혜로워 소용없어. 용맹한 거? 소용없어. 황소 같은 게 필요해. 황소 같은 게 뭐죠?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거? 먼저 황소 같아야 돼. 황소. 쓰임받는 생명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고, 그들을 내가 내 보좌를 그들로 하여금 떠매고 가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전차로 이 땅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시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셔서 제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간 사람, 이거 여러분 분명히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바깥, 거기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 후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때쯤에는 에스겔이 여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갈 이때쯤에는 도저히 가망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수레바퀴, 하나님의 세계를 운행하시는 수레바퀴, 그 안에서 헛되게 도는 낭비되는 인생들, 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 안에 들어가시는 낭비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 이것이 에스겔서의 중요성이고, 성전을 떠나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 이유로서 말씀하신 저들이 내가 예루살렘을 버렸고 저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이나 주신 이 말씀.
이게 그냥 단순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의 안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 안에 깊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 만큼 모르는 거야. 그들이 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딱 걸어 잠그고 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네가 나와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항상 그 순서예요. 내가 네 안에가 아니야. 네가 내 안에. 그럼 내가 네 안에. 항상 이게 먼저 순서예요.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네가 안에서 나와서 내 안으로 와야 돼. 그 열고 젖히고 나와서 내 안으로 와야 돼. 예수님 안으로.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안 보면 에스겔 별로 의미 없는 책이 돼버려요. 하나님 성전을 떠나가셨어.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떠나갔구나. 근데 떠나갈 때 이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삐진 것처럼 떠나셨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예? 이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마칩니다. 우린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정리해야 돼. 밖으로 나와야 돼. 내 인식 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젊은이를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도 여기에 잡혀 있더라고.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 생각으로, 밖으로 나와서 봐야 되는데, 지 안에서만 보고 있는 거야. 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때보다 더 심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 구원하시고 200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왜 비교가 안 되는가?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은 분이고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래도 지가 옳다고는 안 했어요. 지금은 지가 다 옳잖아. 그 젊은이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지. 교회에서 제가 교회에서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얼마나 지가 옳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났는지. 내 머리가 흔들리고 집에 가서 울기도 하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오늘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옛날 안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때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세상이 끝이 가까워 왔다고 보는 거야. 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보려고 안 해.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나오려고 안 해. 제 안에 있어도 제가 다 저만 옳고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거야. 좀 잘 들어보려고도 안 해요. 벌써 한두 마디 듣고 잘 들으려고도 안 해. 얼마나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내 가슴을 찌게 됩니다. 한두 마디 들어보고는 더 들어보려고도 안 해. 오늘날 심각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안에 있는 사람들 심각해요. 안에서 이불 속에 호랑이라고 다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호랑이 노릇하면 지가 다 옳다는 지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안 들어먹어. 오늘날이 그래서 이게 세상이 끝이 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문제보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은 밖에 계셨잖아. 원래 동산에 계셨잖아.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이 차이 또렷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불 쪽 호랑이 짓을 하고 있는가? 심각해요. 세상대가 심각해.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원래 사람은 밖에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동산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더니 점점 깊이 들어가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그 무렵, 아직 몇백 년 전인데 그 무렵에는 극에 달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 해법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었다는 것. 먼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게 우리를 치료하려고, 안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려고. 그런데 또 지금도 안에서 나오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 더 심해졌어요. 안에 있는 자들이 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데 밖에 나와서는 보려고도 안 하고 안에서 큰 소리만 빽빽 지르고 있는데 도저히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주님? 언제 오시나이까,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